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며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고민은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 진리를 정의하자 했고 종교를 통해서 진리를 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원초적 고민은요, 비단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철학의 부재요, 종교가 외면받는 시대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과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과 철학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 명예 등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높여주고 풍족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는데 바빠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금 등한히 합니다. 무엇이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 무엇입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내가 조금만 손해가 나고 손해가 나면요, 분노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등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게 손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벌어지는 사회 현상은 이 시대가 어떤 것을 진리로 삼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의 사람들의 원초적 고민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마다 어떤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등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때마다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역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요, 여과 없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은요,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 상황을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앞 상황을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고 계실 때 거기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더욱 본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제자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는 어떤 이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까? 바로 주님 말에 거하는 이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쉽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설명을 하면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으로 집을 지어 내가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집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사고자 하죠? 그것이 내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렇기에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집으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나의 삶의 근거로 삼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산다는 것, 그 안에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한다면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 말씀 안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이 당연히 뒤따르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 판단 기준, 삶의 양식, 삶의 행동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내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까지 가는 것이 내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은 바로 제자라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와는 다르죠. 훈련을 많이 받고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 안에서 헌신을 많이 하면 우리는 제자라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하는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제자는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내는 이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둘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역시도 사랑해 보셨죠? 내가 사랑을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의 말에 내 삶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말이 귀찮고 듣기 싫습니다.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부족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붙여주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왜요? 결국 그 능력과 실력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일은 사랑해야만 되는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해야만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이 마음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열심의 마음이 너가 이 모든 사람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그 열심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냐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가 붙잡고 있는 것, 너가 살아가는 방식, 너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모르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때 주님은 너에게 내 일을 주마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내 일을 주마. 이게 주님이 보는 유일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심장 속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요. 이런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죠.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어떤 헌신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자의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주님을 이보다 더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이보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방법,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는 이들을 가리켜 바로 주님은요,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예수님은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머무는 삶,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제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천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론적으로만 하나요? 그렇죠. 오늘날 왜 이렇게 아이를 혐오합니까? 그들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이들이 많아지니까 아이를 혐오하는 세대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요, 다른 아이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정죄와 판단과 비판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론적으로만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이론의 기준으로 삼아 틀리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실천적으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현재형이 사용되다가 이 32절에 와서 미래형이 사용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렇죠.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생활할 때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진리를 먼저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거하는 몸부림이 먼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뭐라고 삼으시죠?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요,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현재적이며 실존적입니다. 내가 그분 말씀 안에 생활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만은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하심 안에서 우리가 마침내 그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비로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나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율법이죠. 유대인들이 진리를 얻기 위해, 내가 자기가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 내가 진리를 알았다 말하기 위해 그들은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그들을 묵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8장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가늠한 여인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건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심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지 마 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심판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 심판하자. 단지 조건이 있어. 죄 없는 사람들만 와서 돌로 쳐. 그들이 돌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고 모든 이들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요. 왜 이들은 돌아갔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기에 먼저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고자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의 지적에 이들 역시 율법을 인해 눌리고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들도 율법에 묶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만약 그 율법의 기준이라면 자신들 역시도 죽어 마땅하거든요. 간음이,
행위로만 여겼다고 해서 율법에서 간음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속여도 하나님과 내 자신을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 율법에 묶이지 않았을까요? 그 양심이 있기에 그들은 돌아간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창피해서 돌아간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율법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며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하죠.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시리아의 식민지였으며 오늘 본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포로를 삼고 노예를 삼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만큼은 우리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이며 그들의 말은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단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부심이 그들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예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기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 진리를 가리키는 그 몽학선생이지 진리가 아닌데 이들은 그 몽학선생만 붙잡고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를 붙잡고 살았어. 한 번도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적이 없었어 라고 이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 뜻과 다르다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 합니다. 죄요.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죠. 율법은 그래서 준 거예요.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그것을 들추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면서 진리 속에 거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취지를 너희들이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율법을 준 목적이 무엇이니? 너희들이 그걸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너희들이 잃어버려서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단호하고 직설적이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에 묶이고 율법에 묶여 살아간 너희가 나를 만나면 참 자유를 얻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진리를 이렇게 단호하게 감히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시대마다 정했던 진리, 시대가 변하면 어떻습니까? 그 진리가 통합니까? 통하지 않죠. 시대마다 바뀌고 상황마다 바뀌고 지역마다 바뀐다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요 진리를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진리가 바로 나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거다. 라고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왜 철학도 종교도 진리를 감히 정의하지 못할까요? 그만큼 진리는 인류가 평생 동안 찾아다니는 질문이기에 그만큼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진리는 바로 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만물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요. 즉 생명의 근원이며 참된 참 빛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나를 만나면 너가 길을 찾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붙잡으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가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살 집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거할 것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일들을 할 것이거늘 39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지금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너가 붙잡고 있던 삶의 근원들을 내려놓고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뒤에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을 척지고 내 삶의 터전을 떠나 어딘지 모르는 땅에 가는 것 여러분 할 수 있으십니까? 정보가 없는 지역에 내가 그냥 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복의 근원으로 삼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떠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종교는 무엇이죠? 다른 종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다른 토착신앙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죠.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기준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당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때 살고 있는 동네가 더 큰 도시였어요. 가나안 땅 거기는 도적대가 있고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기준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거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인데 내 말을 따라야지 않겠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를 믿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내 진리는 내가 왔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지금까지 너가 붙잡고 있던 삶의 근원이 되는 율법을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내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가 살 길,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진리가 되는 나를 보지 못하니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 진리를 경험하지 않는 크리스천, 어떻게 변할까요? 반 크리스천이 됩니다. 안티 크리스천이 되죠. 그렇죠. 왜요?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보니까요.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 불신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다가 교회 상처받고 떠난 이들입니다. 물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진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예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장면만 보면 유대인들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유대인들을 비난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임에도 손해가 날 것이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보다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분명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행하시던 이적,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진리라고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앞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쉽게 말해 우리는 여전히 죄를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앞에 있음에도 우리가 반응하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죠. 왜요? 우리는 진리에 반응하기보다 왜 우리는 진리에 반응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할까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죠. 빛이 오면 어둠은 걷힙니다. 그때 내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죠. 내가 감추고자 하는 모습들, 내 부끄러운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리 싫어합니다. 진리 싫어해요. 제 자녀가 저를 언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뜻받아줄 때요. 잘못한 행동 넘어가 줄 때요. 그런데 언제 저한테 삐지고 속상해 할까요? 잘못된 걸 지적할 때요. 그쵸?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언제 사람들과 척짓습니까? 좋은 사람들과요. 나한테 조언해준 이들입니다. 늘 나에게 잘못됐지만 달콤하게 말하는 이들,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 영적인 문제를 다 드러내게 하시죠. 우리는 그것이 싫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진리가 앞에 서면요,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그 현실을 우리를 마주하게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근데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줍니다. 너 위대하게 될 거야. 너 성공하게 될 거야. 너 하나님이 너를 숨겨둔 히든 카드야. 아니요. 진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주해야 돼요. 왜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마주했으니까. 죄인인 나는 어떻습니까? 어둠이 거치고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처럼 죄와 싸우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 우리가 반응하는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8장 44절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는 거짓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성공할 거야. 저거 하면 복 받을 거야.
이거면 네 자녀 위대하게 될 거야. 우리가 반응하는, 지금까지 반응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의 소리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큼은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내게 불편함을 주지만 반드시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의 소리는 내 귀에 달콤함을 주지만 반드시 그 죄는요, 나를 구속하고 묶고 마침내는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을 이야기하죠. 담배든 알코올이든 음란이든 그리고 요즘에는 마약. 그 중독들이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합니다. 내가 선택하죠. 내 자유니까. 내 몸에 하는 것이니까 내 자유니까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묶고 절망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이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죄의 속성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싫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운동이 싫지만 꾸준히 하면 나를 건강하게 하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읽은 책, 고역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꾸준히 하면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저희 자녀가 가끔 저한테 짜증내는 게 뭐냐면, 야, 책 읽자, 공부하자. 가끔 싫어요. 왜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자녀를 성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 고역스럽습니다. 그리고 손해인 것 같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계속 거하는 싸움을 하면요, 그 진리는 반드시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먹는 것도 자유롭고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알면 내가 살아가는데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제 아이를 엄청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소통 정도만 영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하지 못하니까 불편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묶이더라고요. 제가 뭘 하고 싶어도 그 영어로 하는 장벽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묶여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요, 자유로웠습니다. 공부를 하는 게 묶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결과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진리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죄는 처음에는 나를 좋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귀를 달콤하게 하지만 마침내 나를 묶고 결박하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불편하지만 진리에 거하는 싸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 속에 거하는 그 싸움을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유는요, 사전적 의미로요, 먼머로부터 해방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니까 많은 경우 이 말을 오해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복음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복음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요,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통해 얻게 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지만 이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선택하지 않을 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임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워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모가 간섭하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해요. 인사를 시키고 밥 먹는 예의를 가르치고.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답답해서 짜증을 냅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그런데 묶여야 이 아이는 커가면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자라납니다. 그렇죠. 만약 부모의 가르침 없이 막 자라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아마 사고 나서 죽었거나 혹시 자랐다고 해도요 제대로 배우지 못해 세상에 부적응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께 매이고 주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 지금은 불편하지만 그것은 나를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멋을 위한 자유입니다. 제가 쉽게 말하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자유.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가 내가 포기한 그것으로 인해 잘 자라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요. 그 방법이 서로 주인대로 하지 말고 서로 섬기며 종이 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이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이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내 이익만 챙기고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요. 오늘날 교회, 우리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는 드지만 삶을 나눕니까? 서로 희생을 합니까? 서로 양보는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서로 종노릇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가 불편하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은 세상에 어떤 것도 매이지 않을 자유가 나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기꺼이 나는 종노릇을 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얻은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복음의 적극적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안 해도 돼요. 내가 종로를 안 해도 됩니다. 이기심 가져도 돼요. 손해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가르쳐 주님은요,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대상의 뜻에 맞춰 사는 것, 기쁨이 아닐까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불편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만약 제가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서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면 제가 말한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심일까요? 아니겠죠. 그것은 제가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 사랑이, 제 아내를 향한 제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가 전부를 주거나 안 주거나.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누가 이 사랑을 증명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전부를 너희에게 걸게 하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요,
십자가에 걸었습니다. 아들을 걸었다면 전부를 건 거 아닐까요?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다 거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당신은 전부를 걸 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다오. 그 방법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소유한 우리들의 책임이며 이 책임은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한 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나를 덮는 은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사실 죄가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편하게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문득 이런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유로울 수 있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만물은 창조가 되었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은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포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기에 내가 얻어진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묶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